산을 등반하면서 극한 직업을 가지고 산속에서 나는 그 약초, 좋은 식물들을 캐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산속에서 나는 그 아주 특이한 그 겨우살이를 얻기 위해서 아주 힘든 곳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나무를 캐치하고 그래서 그것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물이 떨어지면 물을 먹어야 될 텐데 물을 어떻게 구하는가 봤더니 그 물병에 눈을 집어넣어서 그 물병 속에다 눈을 녹여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등반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요. 또 마셨습니다. 주일 낮이나 저녁 때는 그래도 낮지만 새벽 같은 데는 새벽식 예배 때 설교하다 보면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서 어떤 때는 물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물이 없이 산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그런 물 때문에 갈증이 난다고 하면,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다고 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명절 끝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이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이 끝날 때쯤인데, 그 초막절이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초막절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 관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그때를 기념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던 경험들을 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이 초막절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관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풍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붓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운데서 아무런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물을 얻었죠?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나무를 지팡이를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먹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오아시스에 갔는데, 연못에 갔는데 그 연못의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연못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광야 그 광야 생활, 장막에서 생활하던 그 기억과, 그리고 그때 물을 얻어먹었던, 물을 기적적으로 먹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그 풍습들이 초막절에 있었는데, 바로 그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기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메대와 파사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외세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으니까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빨리 독립을 해서 이제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경제생활이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에 물을 뜨는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모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런 장막절, 초막절 행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진짜로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물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뱃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고 너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늘 물을 길어 나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는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기적적인 그런 물을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랍비여, 만일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진짜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적인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의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하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물을 뜨는 행사를 통해서, 그런 풍습을 통해서 그 옛날 모세가 우리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그 사람이 어디에 없을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없는가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고 또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있는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괴로운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오면서 4개의 물줄기가 흘러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목마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또 4개의 그 강줄기를 통해서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 에덴 동산에 계속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런 갈급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에게부터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든가? 물질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힘든가? 우리 남편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힘든가?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항상 엉뚱하게 그 이유를 다른 데다가 붙여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 이유를 붙여서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마아이를 둔 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꼬마아이를 둔 엄마가, 꼬마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면 그 꼬마아이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말하면 모든 이유가 다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엄마, 내가 지금 좀 그 손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러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 엄마, 내 눈이 좀 침침해. 그러면 네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 모든 이유에 다 게임을 붙입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도 네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 우리들은 우리가 원인을 둘러대고 싶은 것이 다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다 그 사람에게 핑계를 다 갖다 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항상 모든 이유가 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정말 엉뚱한 곳에 우리의 원인이 있는 줄 알고 그 원인을 갖다 얘기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늘 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렇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고 양분을 제대로 잘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항상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밥을 제대로 잘 안 먹으니까 잠이 안 온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제 아내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서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가리켜서 문제의 원인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의 고통의 원인, 우리들의 갈급함의 원인들을 다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둘러대기 쉬운 이유들에게 우리들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 말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이라 말하고,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전부 잘못된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다음에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님, 나에게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것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야기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그 여인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힘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세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올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돈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부자 될 것이고, 다 건강해질 것이고, 다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축복들을 다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로 쏟아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죄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죽으시는 가운데, 거기서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